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제목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 에스겔서는 전체를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앞에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그 7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33장부터는 회복입니다. 회복. 심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부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쓰인 말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 이 두 말이 곧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들이 여호와로 알게 하신다. 여호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통치자이시고 자기들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통치자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서 이들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루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읽은 우리 3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목자를 내가 세워서 그들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그가 다윗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옛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이양해 드렸던 그 다윗을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심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여러 번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소환한 것은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랬습니다. 이 세일사는 저 아라바 동쪽에서 사해의 남단으로 그리고 저 아카바만 쪽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산을 일컫는 그 산악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세일은. 근데 이 세일이라는 말은 털로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일.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 털복숭이였던 그 에서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으로 있는 족속들이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그 세일산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은 그 에돔 족속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그 세일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미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앞에서 25장에서 한번 선언을 하셨어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또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예언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유다,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렇게 모아서 세우는 첫 작업으로 에돔을 심판하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행 조건이 뭐냐면 에돔의 멸망이에요. 에돔을 멸망시키고 모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종말론적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 나라를 핍박하던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흔히 이제 종말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종말에.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예언이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34장에서 선언을 하고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선행 작업으로 에돔을 지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돔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한을 품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그 환란의 때, 요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때예요. 요때 칼의 권능을 그들에게 붙였다. 누가? 에돔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때에 칼의 권능을 갖다가 붙인 자들이 지금 에돔이라는 거예요. 이 에돔은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였죠.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돔 족속인데 이 야곱과 에서는 늘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이후로 한 번도 이 둘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늘 갈등하고 싸워왔었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 에서로부터 이어지는 에돔 족속은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랬던 나라죠. 그러다가 끝내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때
그때 그 에돔이 뭐를 했다고요? 그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말이에요. 에돔이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아주 이렇게 앞장섰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하는데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죠. 이 에돔이 그렇게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이유가 뭐냐니까 바벨론과 협약을 맺었어요. 무슨 협약을? 바벨론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과거 옛날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이 에돔이 통치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자기네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앞장을 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가 통치하고 있던 그 땅을 누가 통치한다? 이제 이 에돔, 자기들이 통치하고 싶어서 바벨론과 그런 협정을 맺어서 앞제비 노릇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아주 큰 공헌을 하죠.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과의 그 공성전, 유다와의 공성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군사들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또 멸하기도 하고 가는 길목을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백성들이 도망치면은 그들을 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런 일을 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오바댜 선지서나 혹은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에돔의 그런 만행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주 악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가담을 해가지고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치하던 그 땅을 자기네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이 에돔은 옛날 유다의 성읍, 유다의 도읍지, 유다의 수도였던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일대 땅을 통치를 해요.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저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다고 그랬죠, 어저께. 그래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의 땅을 실제로 에돔이 통치하고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지독히 괴롭히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틈만 나면 그렇게 침략했던 그 이유를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바벨론의 군사의 맨 앞장에 서가지고 앞제비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옛 유다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유다 땅을 자기들이 통치했다는 이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냐면 4절과 9절과 15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돔을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새로운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첫 단추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구체적인 진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 강조하시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진짜 이유가 뭐냐? 그 10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거기서 뽑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그 땅을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유다 땅을 우리가 통치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해야지 하고서 그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있었어. 거기 땅은 누구 거라?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돔이 탐을 내고 통치하려고 했던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 땅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대한 야욕, 그 땅을 삼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에돔의 행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것이 하나님 것을 빼앗는 아주 악한 죄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의 3요소 이제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저한테서 들어가지고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기간인데 그런 기간이잖아요. 땅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있었지만 주권을 일제가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없었어요. 또 국민과 주권은 있어도 영토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영토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도 저 유럽에 가보면은요, 자기네 그 족속들도 있고 또 자기 족속들을 자기들의 주권 가지고서 이렇게 살지만 땅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죠.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1948년도에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땅을 나라로 세우기까지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받아야만 했었죠. 이게 지금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품에 넣어가지고 430년 동안 큰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뭘 통해서 보여주세요? 두 가지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는 성전을 주시죠.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율법을 패대기 치고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욕망대로 반역을 일으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선언이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진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백성을 모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돔을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에돔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지금 탈취하고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가 통치하고자 그렇게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있던 에돔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그 에돔을 심판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첫 회복, 그 회복의 첫 걸음이 첫 단추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고 있는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통치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빼앗는 탈취하는 배반이고 그게 반역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여지껏 지적했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저금 통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채우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그리고 세계 이곳저곳마다 지금도 십자가를 꽂아놓으시면서 이 세상이 내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도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미지의 땅에 그리고 오지의 땅에 십자가를 꽂으시면서 거기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사람들의 마음에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십자가를 꽂아서 우리 모든 삶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